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오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아랍 상인들의 시장터로 변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길이 되었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성지 탐방을 갔을 때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사람들이 흔적이 끊어졌던 새벽에 예수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길을 걸으셨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일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모진 천대 속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일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비이고 역설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죄에 대한 형벌을 주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든 불의 심판을 내리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해보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와서 현실적인 정치적 해방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코 인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어지고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바보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까? 병이 기적같이 낫고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나 영향력을 우리들은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사형틀, 가장 잔악한 사람들을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어떤 사형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이 십자가를 능력이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단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구원의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한두 번 생각해 보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받고 양손과 발에는 못 박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못 박혔다. 이게 대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옛 자아도, 옛 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이 못 박혔다는 것은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나 그 사건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미치는 상황, 이 완료형이라고 그 시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못 박혀서 이미 죽었어요.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자아도, 옛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두 가지 가운데 죽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다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분리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떨어져 나갔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의미를 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게 되면 완전히 엄마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는요, 감기약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자르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자아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잘려나갔다. 여기서 여러분,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죄가 자꾸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나도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죄의 종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거야. 너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 죽은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잡은 생선 회를 뜨잖아요. 싱싱하니까. 이미 죽었는데 꿈틀거려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죽은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회의를 주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죽은 옛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절단이 되었는데 없는 부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팔이 없는데 그 통증이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쿠폰이 날짜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쿠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 지나간 쿠폰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자,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노력을 해왔을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정말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겠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는 도무지 그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들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고
양심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고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율법적 행위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좌절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내일도 오늘처럼만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성경도 좀 많이 읽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좀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한 성공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종교적인 규칙이나 의무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할 때는 무언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영적인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죄를 범한 자가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죄책감과 중압감을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죽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미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율법이 얼마나 완벽하고 정확한지. 이 남편의 눈은 너무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범죄자가 돼. 이런 남편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도 당사자가 죽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건을 밝혀내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그렇다면 율법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이 주신 그 새로운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시제를 어떤 시제를 쓰는가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 누가 계신다? 주님이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 자아중심적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폭력도 일삼았던 그 바울, 그 옛사람 바울이 죽었고 그 육체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만나면서 삶의 방향이 바꾸고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 안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내 육체로 사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은 육체의 삶이에요. 육체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로 받침목 주위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된 거죠. 발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질 않아요. 안간힘을 다 써도 이게 빠지질 않는데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일 제 발을 빼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제가 술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발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술 많이 마셨지만 이제 술도 끊고 다른 사람도 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발이 빠지지 않아요. 기차는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의 발을 빼주신다면 술도 끊고 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 안 빠지던 발이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갔는데 그런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우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따라서 내 재산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육체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목숨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다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지간에도 우린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무척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우린 나의 작은 것 하나 내어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완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삶,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05년도 8월에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돼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를 낳다가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새 아이를 이 목사님이 키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이 펄개지도록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지치면 나무님을 모아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40 중년 나이에 35살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 혼수 상태인 아내를 기도로 일으키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다가 전기장판 화재로 아내의 한쪽 다리마저도 절단하게 돼요. 나는 병원 안 성당에 앉아 손가락을 지켜들고 악을 쓰고 울며 대들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두 번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길을 가다가 울다가 욕을 하다가 끙끙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치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때로는 인간적으로 맞닥뜨리기 힘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옷처럼 입어주세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옷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옷은 벗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옷을 벗는 즉시 옷은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옷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옷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옷이 되어서 입혀주시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육체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만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만 부활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생각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는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